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사야 본문이 묵상이 시작됩니다. 7월, 8월 동안에 이사야서의 전반부인 39장까지 묵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책이기도 하죠. 하나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이사야서 속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이 회복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상대로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가 이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로부터 이스기야까지 약 40년간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송사, 고발의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고발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옛적의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세우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배반자 이스라엘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세우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의 영적 지각이 짐승만도 못할 만큼 부패하고 패역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늘과 땅을 불러세우고 그 천지의 법정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과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탄과 탄식은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배반하는 파렴치한 자녀들로 인한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숨쉬고 지금 내가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알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탄식 가운데로 몰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선지자의 탄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선지자가 슬프다라고 외치며 탄식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이죠. 이 완악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만홀히 여겼다는 말은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거룩에 주목하지요. 이사야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환상 가운데서
선지자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거부하지요. 거룩한 백성 되기를 포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이 있고 여기에 선지자의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또한 무엇으로 슬퍼합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무관한 일들로 일비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슬픔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조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은 주파수로 공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들을 우리가 슬퍼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치 하나님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발 내 앞에 오지 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며 절기마다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었습니다. 제사는 제사고 일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가두어두고 돌아서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었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예배나 제의는 제사장들이나 알아서 할 일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자신들의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삶과 예배 사이에 견고한 장벽이 쌓여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에 철저히 구분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예배는 있으나 기계적 예배요. 예배로 나아가지만 삶의 자리는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배 그 자체는 여전히 웅장하고 장엄한 종교의식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만나는 그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무너진 예배자를 오라 하십니다. 망가진 자녀들을 오라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십니다. 심판이 예정된 범죄자요 반역자인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 변론하자 하실 때에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입니다. 아직 은혜의 때입니다. 악행을 멈출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기회 앞에 다시 반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하루는 이 기회 앞에 있는 선택의 하루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감사합니다.